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에 라팔마라는 이름의 섬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이 섬의 해안가가 흰 연기로 뒤덮이게 되었었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보면 이게 불이 난 것인지 또는 온천으로도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 원인은 다음의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라팔라 섬, 쿰브레 비아라 이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불기둥이 300m, 또 연기가 6,000m 이상 치솟았습니다. 엄청난 연기가 올라오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리고 시간당 700m의 속도로 이 용암이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폭발하고 하루가 지나서 주택가까지 이 용암이 흘러내려오게 됩니다. 이 1,000도가 넘는 이 용암이 집에 닿자 집이 순식간에 불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엄청난 용암이 쏟아져 내려오자 건물들이 다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것을 촬영했었던 한 사람도 그 모습이 무서웠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화산을 직접 보게 되었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무서움이라고 진술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예배를 통해서 사무엘 하의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22장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2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함께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시작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지금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땅이 진동하고 떨며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에 보면 연기가 오르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할 때 불이 나와 그리고 사름이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이 나와 모든 것을 태워 없앴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이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다시 말하면 숯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면서 달아올랐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보면 어두캄캄하였도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이 내용을 설명하는 한 주석서를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생생한 묘사의 내용에 거의 대부분 해당되는 자연현상은 화산이다. 화산은 땅이 진동하게 하며 연기가 피어오르게 하며 불이 나오게 하며 숯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며 달아오르게 하며 또한 짙은 구름이 생겨나게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땅이 진동을 하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리고 불이 나오고 숯덩이들이 불꽃을 튕기며 달아오르고 그리고 짙은 구름이 생기게 된다라는 내용.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은 자연현상 가운데 무엇과 비슷하냐? 바로
화산에 대한 모습과 유사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이 화산이 폭발하게 되었었을 때에 그 광경은 너무너무나 무섭다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과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무서운 모습, 그 모습을 봤었을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화산 현상과도 같이 이 무서운 것들이 나타나는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가? 다시 오늘 본문 시작의 말씀 가운데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의 이거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의 진노,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당연히 그는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와 같은 무서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됨에 대하여서 말씀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습니까?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종종 복음을 거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바로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받아들이지 못하여 복음을 거부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냐? 하나님은 무조건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로우셔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도 잔인무도하신 분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떠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진노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는데 누구로 인하여서 그러한 진노를 바라시냐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서 말씀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이러한 표현을 쓰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말씀,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러한 표현들을 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누구를 번개로 무찌르시냐? 그 대상을 보면 15절 말씀에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 가운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번개, 이것을 통해 그들을 무찌르소서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원수들입니다. 하나님께 원수들을 의탁드리며 하나님의 번개로 무찌러 달라라는 내용이 시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들을 다른 번역본들로 보면 원수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 이 다윗의 원수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부분의 말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바로 그의 원수들로 인하여서 다윗의 삶이 어떠했음을 고백했습니까?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으며, 그리고 사망의 물결과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으며, 그리고 불의의 창수, 파멸의 파도 가운데 있으며, 스월의 줄, 즉 무덤의 줄이 내려져 있으며, 사망의 올무, 죽음의 덫이 자신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들로 인하여서 다윗이 이러한 곤란한 상황 속에, 죽음의 위협 속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냐?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진노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내 원수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멸하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원수들을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떠한 하나님이냐? 다윗이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다윗이 대상을 말할 때 강한 원수를 말합니다. 이 원수들은요, 다윗보다 강한 존재들입니다. 다윗보다 더 강한 힘을 지닌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이 뭐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무엇 하였으며 라고 말씀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 하셨다라고요? 건지셨음이며. 하나님께서 나보다 강한 원수들, 나를 미워하여 적대하며 나를 공격하는 자들에게서 자신을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강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강한 원수들, 그리고 나를 적대하며 나를 미워하며 나를 공격하는 그 모든 자들로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건져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냐?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을 자신을 위하여서 무엇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노와 공의와 사랑과 은혜, 이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계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진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노 안 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어떻게 우리가 견디며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해주신다는 겁니까?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가에게는 진노하시는 주님이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시겠지만 그 주님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이 아닐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진노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 이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작의 말씀에 말하기를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자신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 찬양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 진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그 진노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늘 높이시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할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 다윗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이 원수들은요, 나를 미워하는 대적하는 자들은 내가 재앙을 받을 때 나를 공격하고 공략을 하는 아주 악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틈타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낙심하고 쓰러졌었을 때 우리의 원수와도 같은 존재들은 그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이것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무엇이 되셨도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내가 재앙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을 때 나에게 엄습하여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존재들이 자신을 공격하였었을 때, 그때 다윗은 누구만을 의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재앙과 아픔과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도 어려운 일들은 겹겹이 오게 되는지요? 그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러한 재앙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자신이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압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겨드리냐?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내가 의지할 것은 나의 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고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늘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도 알지만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죠.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이것은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의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진노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려 하나님만을 의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힘이 있든 없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직접 원수 갚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엇 하심에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가 다 맡겨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고 희망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임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원수 갚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도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함으로써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건 내 일이다. 그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잠자코 보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달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수를 갚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도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다윗이 의지함으로써 오늘 이 말씀, 시작의 말씀에서 그가 거듭 말했었던 내용이 뭐냐면 자신은 여호와께 아뢰고 아랬다.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바울이 복종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자신이 할 수 없음을, 해서는 안 됨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드렸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자신의 원수들을 멸하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역시도 체험하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 누리셔서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니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원수를 멸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를 멸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달아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날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누군가에게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를 원수에서, 환난에서,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노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소망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노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둘 다 높이시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지하고 싶은 대상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구원인가?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며 인생을 허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의지해야 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섬기고 사랑해야 되고 맞춰줘야 될 대상이지, 사람은요 절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다 보면 사람은 바뀌고, 내가 의지하다 보면 나의 신앙도 변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의지가 되셔야 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의 남은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고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고 신약의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갔었던 것처럼 성령님 안에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진노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해야 될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남은 평생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